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의 수제자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나눈 대화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대화를 나눈 곳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곳은 베드로가 업으로 일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곳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곳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목격했던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물 위로 잠깐이지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대화를 하기 전에 1, 2주 전에 베드로는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한 베드로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실망을 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그 충격이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려고 하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호숫가에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모두 7명의 제자들이 동행했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니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다른 2 제자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어둠 가운데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빈 그물을 끌어올리고 그물에 묻어있는 그 찌꺼기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배고프고 이제 지치고 허기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멀리서 소리를 쳤습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쪽에 던져봐라. 정말 밤새도록 수고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황이지만 단 한 번 더 해보자고 생각하고 그물을 배의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큰 물고기 떼가 한꺼번에 그물 속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무려 153마리가 한꺼번에 잡혔습니다. 그물을 당겨 올리려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무태 서 계신 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둘러서 물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치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물고기와 떡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이제 아침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우리 바닷가를 한번 걸어보자. 얘기 좀 나누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은근히 긴장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책망하시고 따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긴장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언급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걷던 걸음을 잠시 멈추시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성경에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람을 지칭했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투톤이라는 지시 대명사입니다. 이것은 남성 명사도 될 수 있고 여성 명사도 될 수 있습니다. 남성 명사로 이해하면 이 사람들, these people이 되고 중성 명사로 이해하면 이것들, these things가 됩니다. 문법적으로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things나 people이라는 말을 생략했습니다. 본문에 다른 단서가 없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실 때 그의 손으로 어디를 가리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어디를 가리켰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손이 세워놓은 그 배, 그리고 그물, 그리고 잡아놓은 물고기를 가르쳤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르치면서 베드로야, 이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참 중요한 것을 아는데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은 그들의 직장이고 사업이었습니다. 배와 그물은 그들의 생계의 수단이었고 소유물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수입의 권원이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자들은, 어부였던 제자들은 그 그물과 배와 이 물고기에 대한 애착이 엄청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배와 그물과 잡아놓은 물고기를 가리키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의 손이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제자들을 가리켰을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형제요, 친척이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고 또 함께 고기를 잡은 직장 동료들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동료 제자들입니다. 베드로에게서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이 너에게 참 중요하고 소중하고 너가 아낀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하지만 요한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손이 어디를 구체적으로 가리켰는지 모르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 대한 애착도 있지만 물건에 대한 애착도 엄청 강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단, 직장이든 사업체 혹은 소유, 집이든 돈이든 차, 이런 것에 상당한 애착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직장과 사업처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소유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매일 성경은 읽지 못하면서 은행의 잔고와 하루의 매상과 그리고 주식에 오르내리는 것은 체크를 합니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고 수없이 고백했고 또 찬송을 눈물 흘리며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또 그것들을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 대한 애착이 참 강합니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친척과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소중하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면 그들이 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 너 주위에 있는 너가 아끼는 그 소중한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수없이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에, 내 삶 속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고 애착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가 원점에 돌아와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Do you love me?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 언젠가 정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헌신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첫사랑이 식어지고 또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고 머리는 분명히 아는데 가슴이 냉랭해지고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무감각한 신앙의 상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지난 2년간 코비드 때문에 내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도 모르게 원점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 아침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신앙의 불을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난한 자,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 힘이 없는 자를 돌보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돌보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양들, 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돌봐야 할, 먹여야 할 주님의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양, 병든 양, 굶주린 양, 방황하는 양, 혼자 남아 외롭게 울고 있는 양, 어둠 속에 떨고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주님의 양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먹이고 돌봐야 할
양들입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 내가 먹이고 돌봐야 할 양을 찾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